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아멘. 333페이지 333 다시 한번 찾았으면 아멘.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5절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며 또 형제들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며 너희의 실제 행위든지 모든 사랑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아멘. 25절까지? 25절까지 하겠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16절부터 25절까지는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싣지 말고 범사에 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오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형제들아, 우리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하거나 특히 부흥회에 참석한 분들은 달인이 되어야 돼요. 달인.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대표장님이 이 헌금은 이런 교회에다가 다 몰빵을 이렇게 드리자 그 말이에요. 드리는데 저는 딱 강단에 쓰면요, 아까 샤론 목사님 쓰면 막 강사로 가면 막 돈이 보인다 그지? 너부터 가기 전에 헌금 먹어라. 헌금이에요. 이렇게 다 헌금 다 아까 허게 제가 하잖아요. 저 전사님 뒤에 있는 남자분 아까 헌금 봉투 헌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저 헌금 봉투 갖다 주시오. 헌금 먹어라. 샤론이 헌금 내고 갔냐? 이거 내고 갔잖아. 샤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목회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선수가 되어야 돼요. 네. 오늘 여기 우리 강사님께서 다 처음과 끝을 아주 말씀 속에서 다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오늘 다 교통정리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거 보이고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안경을 안 써갖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 그 뜻을 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 목사님은 제가 샤론이도 여기 인천이고 여기 오늘 강사님도 인천이고 인천에 있는 분을 내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으면 막 몰빵을 시키려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한국에 오고 또 막 이름을 막 아는 목사님들 기억나는데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가지고 집에서 조금
반갑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오늘 이렇게 오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됐는데요. 좀 주님의 모습으로 섰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우리가 가야 되니까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즐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잘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 인천에 제가 오래 살았고 인천 남강장 동암에서 어린이 선교를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회로 온 게 아니라 어린이 선교 신학을 3년 공부하고 거기서 10년이라는 가정을 한 8년 반쯤 되더라고요. 횟수로는 10년인데 거기서 아이들 사역을 이제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명부터 시작해서 18명 많아가지고 동암이라는 장소에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애들이 단독 주세 하다 보니까 많아져갖고 옮겨야 될 상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달라는 거예요. 보증금이 너무 500이 비싸.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보증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이들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보증금 3천만이 아니라 보증금 1,000만 원에 권리금 3천만 원. 권리금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때 1987년 아무튼 2000년 전인데 날짜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래된 이제 저 지금 애들이 꽤 오래됐으니까 한 20, 30년 됐나 모르겠네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라를 2,500 주고 샀는데 단독주택이 2,500에 왔는데 이 단독주택 전세금을 다 넣어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권리금을 다 넣고 3천만 원 권리금 다 넣고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우리 집이 또 없잖아요. 집을 또 얻어야 되는 상황이네. 굉장히 부담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6개월을 돌았는데 마땅한 데 오셔서 처음에 갔던 그곳에 원정기다려서 가게 된 게 남강장, 동암 남강장에 열매 성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CMS 연구해서 열매 CMS 성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희 차량이 유치원 차량이 3대가 돌았어요. 아이들 100명이니까 굉장히 큰 성경을 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30분 찬양하고 30분 예배. 그래서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목회를 한 거죠. 어린이 목회. 어린이 목회를 하고 너무 지쳐서 실령할 때 하나님이 이게 다시 업계적으로 터닝 포인트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된 거는 어린이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신학으로 잘 양육했는데 이거 물 먹어도 될까요? 예.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린이 선교 신학을 가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게 물으셨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서 내가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어린이들만 불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서 이건 아니다. 목회를 하려면 성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목회, 어린이 시청각 목회로 계속 했는데 다시 그때 성인과 같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80평 정도 되는 선교원이었는데 거기다 30평 정도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예쁘게 아주 리모델링을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그때 배짱이 갖고 믿음이 좋았는지 남편한테 오지 않고 카드 다 끊어가지고 그냥 리모델링을 30평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교실로 쓰고. 그래서 남편이 어안이 벙벙이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 달려가는데 남편과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월 25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차량비, 선생님 사례비, 상가비. 근데 그 가정이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그냥 그 살얼음 밤에 얼음이 깨지면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결심하나.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목회로 터닝포인트를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면서 선생님들한테 공감을 맡기고 저는 원장직을 빼고 목회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목회자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강도사에. 근데 간신히 끌어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일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담을 제가 또 이제 전공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준비된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선생님들 이렇게 차량 나가기 전에 큐티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저녁 때 애들 다 재워놓고 또 말씀 읽고 말씀 묵상된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성가대 주일학교 이걸 다 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교육이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왜 그랬냐, 제가 좀 큰다는데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소신 있게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것들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든, 나는 겉에서는 순종하지만 내 속마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책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애벌레들 이야기예요. 애벌레들. 그 애벌레들이 정상을 위해서 막 갑니다. 그 정상 너머는 정상에는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애벌레들은 그 정상 너머에 굉장히 멋있는 삶이 있을 거 생각하고 정상을 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정상에서 내려온 애벌레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도 듣지 않아요. 자기는 보고 확인해야 돼.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애벌레의 삶이 되면 안 되고, 이 애벌레는 어때요?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 나비까지 우리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애벌레의 삶으로 멈춰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더 큰 일들, 하나님 준비된 나비가 되어 홀을 날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밝혀져서 더 빛을 발하는데, 내 속에 어둠이 많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빛을 발하지 못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돼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할 때가 되면, 우리가 항상 정할 때면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이제 되어지는데, 이제 구원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정체기가 어느 때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사 때는 믿음이 성장되고 또 목사가 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어느 순간 정체되는 것 같아요. 더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면 어떤 가정을 나를 만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끝나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한 3년 반 정도 돼서 힘들어서 그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빚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도와달라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그거를 빚졌다 그러면 남편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목회자 되는 것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은 목사가 되면 이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신앙과 저희 신앙이 점점점 차이가 나길래 제가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가다 보면 진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멈춰 있자. 남편이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자라긴 했지만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돈도 하나도 없고, 그때 얼마 좀 남아있는데, 빌라를 샀나봐요. 그리고 빌라에서, 제가 무턱대기 빌라를 팔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를 왔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공부하지? 다른 사람 공부가 잘 됐다는데 영적인 복은 주는데 육적인 복은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막 핍박하죠. 그냥 다른 그 공무원들 가면 집들이 한다 그러면 좋은 집, 아파트면 화가 난가 봐요. 나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하니까 이제 호소하게 되는 하나님 저에게 땅의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효성사가 저희 아파트 사는데 31평을 보라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30평인데 여기 와보니까 옛날 집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빈집에 있는데 43평짜리를 보는데 마음에 들어요. 딱 내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안 살고.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돈이 준비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면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면 그 복된 환경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되시면 그 환경을 주시는. 그냥 내가 안 돼서 저는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응답되어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 받는 게 목회적으로 제가 큰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역, 그러니까 단독 사역을 10년 하고 협력 사역을 10몇 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할 때 다시 할 때 180도로 바꾸겠다 해서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안의 사역과 바깥 사역을 바꾸더라고요. 안 사역을 다 마무리하게 하시고 바깥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 그래서 안과 밖의 사역을 제가 알게 하신 거예요. 안의 사역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너는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매니저가 뭔지를 몰라. 매니저 싫어요. 주인공 되고 싶어 이랬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은 매니저더라고요. 양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온 안에 운동 경기장에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들이 누가 봐요? 감독이 보잖아요. 감독이 다 보면서 코치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양들의 모습들 누가 볼 수 있어요? 목자가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데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공 역할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는 아주 훈련이 덜 되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볼 줄 알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만큼, 그리스도를 보는 만큼, 그리스도를 행하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빛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습은 얼마나 빛된 모습이 있냐 이거죠. 나부터서도 어느 순간 빛이 많이 비춰진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은 안 돼. 근데 제가 그 계기가 뭐였냐면 눈이 안 보일 때 잘 안 봐지더라고요. 성경이 눈이 볼 때는 성경을 자주 봐요. 막 그러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성경 보는 게 잘 안 돼요. 오래 못 보겠어요. 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책을 지금은 마음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귀로만 듣게 되는데 책을 그렇게 좋아해서 많은 책을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같은 책 읽으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만큼 우리가 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이 단장돼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에 교회에서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냥 이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해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 쓸 것이 없으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시기할 때는 주님이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있으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니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빛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빛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어둠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돼야 영향력 있고 많은 빛의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가 안 돼. 왜냐하면 입이 거칠어.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해.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찬양 1697번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 말씀 찬양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목회가 돈 버는 일입니까? 나는 목회 안에서 받는 그분들을 보면 당신은 재정적인 것들을 이제 끊어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교원에서 아이를 돈 두는 게 그 당시 돈으로 한 600 정도 들었습니다. 지출을 작작작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다 내려놔요. 그것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오랜 시간 개척교회에서 뭐 돈이 나오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그런 많은 기간 동안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주는 것을 받아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되게 공고해질 때도 있고 많이 애로워질 때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친한 친구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다 버려져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빈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다시 돼야 되는 그런 가정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한 것이 어둠이었고 빛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 전체 6절에 보면 우리는 이 같은 자와 자지 말고 깨어서 있으라. 그래서 너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tú를 쓰자.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부어져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구원.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세웠으니 그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피차 보면은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5장 11절에. 그래서 덕은 빌더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머리가 채워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큼, 행하는 만큼, 아는 만큼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열받지 말아라. 악을 갚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 즐거움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즐거움은 지식이 넘치는 사랑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우리가 창조받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병을 고치고 또 뭔가 우리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되려면 나를 하나님 만드셔야 되잖아요. 돼지를 너무 사랑해서 올렸어요. 근데 돼지가 하늘에 살 수 있을까요?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땅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살아요? 하늘에는 새들이 살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닮아가면 사랑은 그 사람이 되게 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사랑해서 하늘을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새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벌레에게 희망을 말했죠. 그러니까 애벌레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고 번데기에 묻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나비가 훨훨 날아야지. 그런 우리의 자유함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구원의 삶으로 만들어감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 되어갖고 응답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성장되어지고 대신 닮아가는 그런 모습, 거룩해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 고백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니까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본 성경에는 받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범사에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으로 버리라. 그러니까 그냥 반대되는 거예요. 좋은 걸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점도 흠도 없이.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에게 점과 흠이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점과 흠이 많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점과 흠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 눈이 나를 못 봐잖아요. 거울을 봐야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의 점과 흠을 잘 알아요. 근데 점과 흠이 없게 하신,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점과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에 희망을 갖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하시니. 그분은 미쁘신 분이어서 그분이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주님을 부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소멸치 말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콘텐츠가 있으면 내용물을 우리가 좀 더 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냥 그 말씀이 도전받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 멈춰 있는 것들이 뭔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 그런 성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반짝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들, 내용물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 설교하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되게 하신 하나님, 다 사람마다 그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전달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다 여기 세우신 분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질 때 그 되어진 만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아서 감사할 때가 너무 많고 병이 치료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늘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